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둘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6장 말씀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5장 말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비단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탐심으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정하신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땅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맨발로 봉사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이제 앞으로 차지하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곳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안고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들은 그 인식을 분명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앞장서서 있다라는 그 사실은 또한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이제 여리고성 전투,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때 당시에 여리고성 안의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굳게 닫혀서 아무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지금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여리고성을 방문해 보기를 원하시면 오늘날 국제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웨스트뱅크, 이 서안 지역을 가보시면 거기에 바로 이 여리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리고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도시인데요. 그 옆에 텔 에스 술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옛날의 그 여리고입니다. 지금의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한 2km 정도만 떨어지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은 난공불락의 성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약 한 폭은 한 200m 정도 되고 길이는 약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그러하니까 보통 성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안으로 대피한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주변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아주 삼엄하고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입니다. 돌로 쌓아서 약 한 10m 정도 높이의 그런 벽이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왕,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그 도시를 지키는 왕들, 그리고 그 도시를 지키는 군사들, 이 모든 사람들을 바로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이미 너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 네 뜻대로 해도 좋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전략과 순서를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쉽다라고 본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요,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굉장하게 아주 쉽게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들은 바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는데 백성들은 그 들은 바 그대로를 행하였더니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냥 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순종한 것에 대한 준비 과정을 1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실제의 그 사건은 딱 한 절, 20절 한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 고대 시대의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을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활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칼을 갈아야 할 것이고, 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고,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그런 양식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도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그 명령은 이러합니다. 먼저 7명의 제사장들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각각 하나씩 양각 나팔, 쇼파르라고 하죠. 그 양각 나팔을 하나씩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뒤에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들, 나팔을 부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 그룹들 앞 뒤에 호위 군사들이 서게 됩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단순한 일입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하루에 딱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에 돌 때 마지막 7번째 날이 되었을 때에만 그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함성을 외치면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건 그냥 이렇게 상상 속에 일어난 일이다,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다, 그냥 어떤 신학적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져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되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앞단락 1절부터 7절까지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면 8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내용을 따라서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부터 19절까지 길게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시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이제 한번 우리가 여리고 성 안에서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여리고 성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주민으로서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보초를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어떤 흰옷을 입은 사람들, 제사장들이겠죠.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들고 돌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무슨 상자 같은 박스를 들고 함께 돌고 있다. 그리고 그 앞뒤로 해서 군사들이 있긴 한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굉장히 위협스럽게 보이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하루 한 바퀴 소리를 내면서 나팔 소리를 불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돌더니 다시 그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그냥 잠을 푹 자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하루고 또 이틀, 6일째 계속 반복해서 이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들이 이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아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가 누구신지, 또 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가르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팔은 무엇입니까? 나팔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냥 나팔을 불었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돌고 있을 때 그곳은 그냥 아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함께 그 도시를 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가나안 땅의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엄청난 임재의 무게와 또한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과 또한 이제까지 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잘못했는데 이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여리고 성 안은 그런 어두운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가 막 확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도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활을 쏘아라, 혹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걸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정복할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굉장한 아마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기만 하고 그리고 7째 날 7번 돌고 그냥 함성을 지르는 것이 그들이 한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때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날이 아닙니다. 둘째 날이 아닙니다. 셋째 날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외치고 싶은 때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시는 7번째 날 외쳐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외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지역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때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5절과 21절 말씀은 이제 드디어 7번째 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방금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0절 한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19절까지가 그것을 위한 준비 단계라면 20절 한 구절 너무 간결한 진술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그런 그런 그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너무나 놀랍게도 마치 계단처럼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과 또 그 사람들과 전리품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라.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라. 남녀, 노소, 양이고 소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모두가 다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너무나 잔인하신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진멸을 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오셨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여리고성 안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인간적인 온정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약 그들을 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급속히 타락하고 오염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제사장들이 사역해야 되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바로 내일 이제 읽게 되어지는 그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쳐야 되는 헤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그것을 탈취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훔치는 도둑질하는 이런 사건들이 아간의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이 7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내일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에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후에 그 뒷얘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합과 그의 자녀들을 그의 속한 자들은 살려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실천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반드시 호의를 베푸시고 그를 반드시 기억하셨다.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에는 여리고성이 저주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이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려는, 다시 일으키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 저주처럼 성벽에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엄혹한 것이고 그것은 역사를 초월하여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후대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미 떠나온 삶이고 우상 숭배를 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저주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이다. 이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